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 제가 읽고요, 3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았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가보지 못했던 곳이 있는데요. 우리 북가주 해변에 위치한, 해안에 위치한 그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생명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레드우드 세코이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삼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울창하게 가득 들어찬 곳이 바로 이 레드우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삼나무 세코이아 이 나무들이 높이가 다 100m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또 수령도 거의 1000년, 2000년 그렇게 넘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식물학자들이 이 거대한 나무들을 조사하다가 아주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 나무들이 이 나무의 크기, 이 덩치에 비해서 이 나무의 뿌리가 너무너무 얕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해야 되겠답니다. 이 100m가 넘는 이 나무라면 막 태풍이 불면 금방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나무가 워낙 크니까 박혀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레드우드 이 뿌리가, 나무가 겨우 2m 정도 깊어야지 한 3m 정도, 이렇게 뿌리가 그 정도밖에 내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어떻죠? 수천 년 동안 강력한 폭풍우, 이 바람을 견디면서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쓰러지지 않고 그 큰 나무가 그렇게 서 있는 그 이유, 그 비결,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결. 이 레드우드 이 나무들은요, 혼자 자라지 않아요. 숲을 이루면서 자라가고 있는데, 땅 밑에 보면 겉으로는 각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뿌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어오면 이 한 나무가 그냥 스스로 자기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만 그루의 이 나무가 서로 뿌리를 맞대면서 기대면서 연결되어서 버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무가 없으면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그런 아주 강인한 생명체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각자 서 있는 나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냐면 그런 나무들이 아니 스스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집합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엉켜있는, 아니 더 밀접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이 어디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 이 교훈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응변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어떤 교회였죠? 굉장히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생겨났죠.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거나,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나는 가문이 좋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나는 너네가 없어도 나 혼자도 존귀해. 난 잘 살 수 있어. 너희는 필요치 않아. 당신들은 우리 교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인식, 이런 눈으로 성도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독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임의로 선택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부른 사람 아닙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불렀냐면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 여러분도 종종 많이 들어보는 우리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유행한 단어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상처를 받거나 힘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해는 되지만 영적인 원리로 볼 때는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은 괜찮고 금방은 예쁘고 능력이 좋아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그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로, 몸의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에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그 22절, 23절 보면 이 공동체의 시선을 또한 또 완전히 바꾸어 놓는,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하고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철저한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대접받는 거죠. 강한 자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쓸모 있는 자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런 세상의 운영 원리, 가치 원리와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어떻다? 요긴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가 있죠? 손. 가장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얼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얼굴은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가장 뭐랄까 화려하다라고 해도 될까요? 그것이 우리 얼굴, 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케 해준 것, 사실 이런 것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깊숙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렇죠? 심장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요. 안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심장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합니다. 손이야 그냥 뭐 어디 막 두들기고 막 좀 이렇게 막 어디 맞아도 멀쩡하잖아요. 근데 심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잘못 충격이 있어도 심장은 쉽게 멈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심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약한 심장이 여러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멈추면 천하를 호령하던 이 천재적인 두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뭐 거인과 같은 우람한 그런 육체, 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약한 부분, 사실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긴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진짜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천대받고 소외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다르구나. 내가 인정받고 존귀함, 소중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약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연약한 지체가 온다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시선을 가지고 존귀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된 주님의 몸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삶의 방식, 방법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 26절이 그 답을 제시한다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이게 세상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26절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잘 되는 거죠. 성공하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몸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밤에 길을 걷다가 발가락이 어디 돌에 쾅 부딪혔어요. 잘못 봐서 이게 부딪히면 발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때 여러분 한번 눈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발가락이 부딪히는 순간 눈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에서는 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온몸이 막 아픔, 통증을 느끼는 거 막 웅크리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프니까.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진짜 참된 교회는 남의 아픔을 볼 때 그냥 적당히 안 됐다, 저 사람이 잘못 살았나 보다, 기도를 안 해서 저렇게 되었나 보다, 절대 그런 얘기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지체가 그래요,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플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어떤 문제로 피눈물 나는 어떤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내 마음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아픔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옆에 지체의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이 잘 될 때, 번성할 때, 번창할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체가 땅을 사면 내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공감의 능력을 좀 회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성도가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반대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래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 은사들을 나열하게 되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다스리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온 그 순서가 어떤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계급의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역,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눈일 수는 없어요. 또 모든 지체가 손, 모든 지체가 발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눈이고 다 발이고 다 손이라면, 그런 사람 그게 모여 있다면 그는 괴물이죠. 다 똑같은 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이 재정적인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라고, 도우라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자라가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우라고, 영적인 교사가 되라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아까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가? 상처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 뭐 여러 가지 그 원인,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력. 이 포용력 있는 그 교회들은요, 사람의 과거, 스펙 이런 것들 절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문에 들어온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이 뭐 했을까,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죠? 이게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가 우리의 지체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만 있는 거죠? 그 아픔을 덮어줄 책임, 사랑할 책임, 같이 돌보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포용력 있는 영적인 포용력이죠. 이런 영적인 공감력,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그냥 혼자 각자가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 한 몸 이루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한,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내 지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옆에 분들, 부부 말고 다른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좀 쳐다보세요. 누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한번 그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그런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몸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정하면서 한 몸 이룬 공동체로서 서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있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공동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들, 재능, 또 특별한 어떤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며 아플 때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감이 있는 영적인 포용력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또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